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전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언에 대한 지식을 쌓기 전에 그렇게 더 잘 알게 된 아버지 하나님과 전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배경 지식을 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들어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니엘서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루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국제 정세 이해하기와 아도나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화이트 주석 사권 1166쪽에는 이런 글이 나왔는데 조금 길지만 이거는 다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라. 거기에 나타나 있는 왕국들의 역사를 상기하고 그 요점을 하나씩 생각해보라. 정치가들과 여러 회의들, 강력한 군대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사람의 영광을 티끌에 던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라.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다. 그분이 힘있는 한 통치자를 보좌에서 내려앉게 하시고 다른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다. 그분이 바로 그의 영원하신 왕국을 세우실 온 우주의 군주요 주권자시며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현재의 통치자시요 미래의 계시자이시다. 읽으라. 그리고 헛된 것에다 자신의 영혼을 높이는 인간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단명하며 얼마나 잘못과 실수가 많은 존재인가를 깨달으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읽는 거는 계속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읽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걸 권하고요.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번 공부할 때 보여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의 앞부분만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자, 이제 많이 익숙해진 지도인데, 자, 예루살렘 위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오늘은 한 곳을 더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딜까요? 자, 여기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이 동네 이름. 갈그미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본 기억은 나실 것 같습니다. 갈그미시라고 하는 갈그미스라고 한국말로는 읽습니다. 갈그미스. 갈그미스는 사실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사실 아시리아는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기 전에 이 지역의 주도권을 잡았던 큰 나라였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거보다 더 커졌던 때도 있고 더 작아졌던 때도 있고 해서 제가 대충 표시만 해놨어요. 아수르의 원래 수도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이름은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들어봤던 익숙한 이름이죠. 니느웨라는 곳이 원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시리아가 아수르입니다. 예전에는 아수르가 더 크고 바벨론이 작았는데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치고 올라와서 니느웨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갈그미스 지역으로 이렇게 점점 축소가 돼요. 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아진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래 그 정도 쳤으면
그냥 조그만 나라에서 살으려고 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갈그미스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축소돼 버린 그 나머지 아수르도 다 차지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왼쪽 노란색으로 해서 표시가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왼쪽 아래에 보면 애굽이 있거든요. 이집트. 이집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아수르가 제일 컸는데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더니 아수르를 쳐 부수려고 올라간다라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애굽이 생각합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다 정복한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 영토 욕심이라는 게 사실 그 끝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그미스를 점령해서 완전히 아수르가 멸망해 버리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땅까지 차지하려고 하겠구나. 그 일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갈그미스로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을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BC 609년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전투에서 뭐 엄청나게 바벨론이 기울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갈그미스를 차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은 패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죠. 실패인 거예요. 정복 실패.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남방 유다의 왕은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이 남방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선한 왕이에요. 예, 어릴 때 왕이 됐기도 했고. 근데 이 전투 때문에 1차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요시아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다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요시아가 죽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려면은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가겠죠. 유다 지역을 거쳐서 가는데 이 요시아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되게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사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그리고 아수르의 그 정복 욕심도 끝나지 않았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유다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했던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준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서는 그걸 막고 싶겠죠. 예. 그래서 요시아가 이 애굽 왕의 이름이 느고였는데 느고가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느고가 우리는 너희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고 너네를 공격하라는 거 아니니까 비켜. 그렇게 했지만 비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 요시아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요시아가 왕이 죽으니까 아버지하고 제일 성향이 비슷한 애굽을 싫어하는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사실 왕이 될 군번이 아니었는데 아버지하고 성향이 비슷한 안티 애굽 성향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고 잘못 눌렀네. 뭐가 문제일까요? 예. 문제는 당시에 이 유다가 애굽보다 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계속 애굽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약하니까 조공 바쳐. 전쟁에도 졌잖아요. 조공 바쳐 뭐 그랬는데 안 바치는 거야. 애굽에는 바치기 싫어 뭐 이런 식이겠죠. 결국 애굽이 다시 와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여호야김은 그때서부터 친애국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1차 갈그미스 전투에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은 다시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BC 605년의 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나부콜라살 왕은 오지 않고 나부콜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갔어요. 갈그미스로 가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도와줬던 애굽이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을 칩니다. 그리고 애굽을 친 다음에 올라오는 길에 어딜 들려요?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1차 침공이 605년이었죠. 그것이 2차 갈그미스 전투와 관련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내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어린 왕을 그 위에 앉힙니다. 여호야긴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은 셋이나 아니구나. 여호야김, 여호아스, 나중에 나오는 시드기야까지 셋이 왕이 돼본 건데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됐는데 이거는 부자지간입니다. 18살의 왕이 됐어요. 여호야긴이. 그 전에 7살짜리 왕, 8살짜리 왕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18살짜리 왕이 얼마나 불안정했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두고 다니엘서 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게 BC 605년인 거죠.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다니엘 1장 1절로 이제 한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성경의 이제 내용들과 뭐 역사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니엘 1장 1절만 딱 보고 이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고 다른 역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 좀 아까 읽었는데요. 1장 2절 땡땡땡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에서 노란색 빈칸에 들어갈 삼음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가 정확한 단어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 근접한 정답이긴 합니다만 이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말을 하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게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네,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1차 침공을 해서 왕도 바뀌고 포로들도 잡혀가고 그런 일도 있고 성전 기명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2절의 처음이 뭐예요? 주께서 넘기심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와 서술어만 보면 주께서 넘기셨대요. 여호와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당시에 계속 살아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이 뭐 듣기 좋았겠습니까? 많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기별도 다 전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고생 엄청 하잖아요. 그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빵도 안 주는데 갇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이 또 얼마 도난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포로들이 잡혀가고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차 침공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기별을 전해라 라고 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바벨론으로 옮겨지긴 했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않으셔요. 그죠? 돌보신대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됐지만 그게 그들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그것들을 잘 돌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까지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을 계속 드러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나 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뭐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복종했으면은 그거보다 좀 덜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레미야만 예언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활동했던 히스기야 당시에도 활동했던 이사야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달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을 이사야가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 제가 좀 아까 그 이름을 언급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도 하고 아까 지도 보여드릴 때 그 바벨론 이전에 가장 큰 제국이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를 계속 괴롭힙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 2,000필 줘도 너네들 말 탈 사람 2,000명도 없지 뭐 이런 식의 조롱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 그 팩트 체크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아수르 왕의 말이 별로 틀린 게 없어 보여요. 실제로 유다는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런 병력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유다 사람들이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가 아픈데 너 죽을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스기야가 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침대가 다 젖을 만큼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보내서 15년 더 살게 해줄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과 거리가 멀고, 그죠? 유다와 거리가 멀고, 아수르에 의해서 거기도 힘든 시절을 보내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첫 번째 소문은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에서 전멸했다. 근데 유다도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 뭐예요? 그 나라 왕이 죽을 뻔했는데 기도로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서는 뭔가 정보를 얻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뭘 해야 했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했었는데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 이렇게 찾아왔나 봐. 마음이 점점 높아져서 뭔가 자랑거리들은 다 펼쳐서 보여주죠. 그래서 보물도 다 보여주고 유다의 무기고도 다 열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찾아와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했는데 그 바벨론이 이 유다에 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관리가 되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은 사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인 거죠. 참새 2마리와 관련된 성경 구절 혹시 뭐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성전에 내는 헌금이 참새랑 관련 있나요? 그 가난한 사람. 재물. 자, 그 얘기 말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참새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작은 피조물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에 오도록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그 유다라는 나라에 얼마나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기명을 가져가고 이런 일들은 느부갓네살이 엄청 훌륭하고 전투력이 대단해서 이룬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나라가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주께서 넘기심에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릇들을 가지고 신화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나알이라는 곳은 바벨론에 있는 한 지명이겠죠. 시나알이라는 곳은 여기에만 나오는 지명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또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들 음속으로 하셔가지고. 바벨탑? 두라평지. 네, 금신상은 두라평지에 세웠고요. 바벨탑. 제 스피커가 꺼져 있어서 연희쌤 대답을 못 들었어요. 바벨탑. 네, 맞습니다. 예.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 시나리예요. 근데 이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으로 쌓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인가에 보면은 그 소돔에 살던 롯이 전쟁이 난 통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근데 그때 등장했던 공격했던 왕들 중에 시나알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다시 이 시나알 지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성전 기명이 가져가감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알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은
사단의 거처를 표상하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시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간이 여리고에서 훔친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날 지역에서 온 외투가 예뻐서 아간이 그걸 훔쳤던 거예요. 근데 아간이 이걸 다 들킨 다음에도 이거를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그것 때문에 죽는데도 그게 예뻐 보일 정도로 예뻤나 봐요. 예, 그래서 신할의 특성이 이렇게 탐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할과 반대되는 지명, 반대되는 의미의 지명이 1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공덕을 정하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왜 가져갔을까요? 느부갓네살의 와이프가 왕비가 세계 각국의 그릇을 모으는데 취미가 있는 여자였을까요? 네, 옆에서 정답을 말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정복한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이 마르둑의 신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신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예전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 빼앗겼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했죠.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자기들의 신은 더 높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더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거야. 우리 신이 더 위대해. 우리 신께 이스라엘 신을 바치는 거야. 뭐 이런 의미로 그 신전에다가 다른 나라의 신상들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갖고 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신상이 없어요. 뭐 떡상이나 촛대나 뭐 이런 거는 뭐 좀 특이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닥 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신상 대신에 야 그럼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라도 갖고 가자 기념품처럼 신상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 신전에다 갖다 둔 것입니다. 자, 선지자왕 47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승리자들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오고 하나님의 집의 기명들이 바벨론 사람의 신전으로 옮겨진 사실을 저희 종교와 풍습이 히브리인의 종교의 풍속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자랑스럽게 열거하였다. 자, 우리는 이 다니엘 1장 2절에 주께서라는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My Lord. 이 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다니엘 7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실 주께서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다니엘서의 다른 곳에 또 나와요. 근데 그걸 원어를 찾아보면 아도나이는 안 적혀 있어요. 아도나이가 적힌 거는 다니엘 9장 7절에 주여라는 이 호칭입니다. 근데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언제 기도한 거냐면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그 위험 속에서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되는데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기도,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한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성소의 황폐가 다니엘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는 예루살렘 중건 그리고 성소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멸망하든 다시 회복하든 아도나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성인 것입니다. 저기가 둘 다 아도나이. 예. 다른 데서는 안 써요, 다니엘에서. 그래서 주께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다니엘 1장 2절과 9장 7절에 똑같이 사용함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그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거듭해서 보내고 경고하고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유다는 결국 슬픈 예언의 내용대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70년 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만 사실 한 거예요. 근데 2절에 그 주께서라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다니엘서 전체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되게 익숙하게 아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교육받는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니엘서 1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칠게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이 말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도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